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오늘 기도 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슬퍼한다. 힘들고 괴로워하고 가슴 치는 사람이 많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섬기고 더 고상하고 더 품격 있고 더 예의 바르게 차분하게 기도하라.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너희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정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럴 때 더 차분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늘 자신의 영적 부분을 업시켜서 믿음으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있으셨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 중에 들은 음성입니다. 너희들 모두는 주의 나라와 지혜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미루나무처럼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땅이 완전히 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너무 많아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위태하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영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목말라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리 마른 땅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금방 신에게 흐르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신속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이 늘 성령이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언어 생활, 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지만 점차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 중에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식어진 사람은,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작은 일에 잘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너희들의 나라가 회복이 되길 원하면 모든 교회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야만 한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 정말로 그런 환상이 아침에 보여졌는데 양옆에 나무들이 쭉 서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각양 열매를 맺고 서 있고 그 강물이 창일하게 막 굽이쳐서 흘러가는데 마치 저 노키 산맥 복판에 흐르는 급류처럼 흐르는 그런 강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 속에서 마치 연어가 역류해서 올라가듯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한 사람이 그러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물이 넘쳐 흘러야 한다. 너희들이 환난 풍파 당하지 않고 성령의 강들이 흘러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너무 독하고 너무 거친 성격을 가지고 너무 거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속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게 정말 다른 사람에서 폄하하기를 조심하고 아무리 나라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면 섬찟합니다.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렇게 함부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세상 속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우리 속에 너무 지나친 혈기, 판단,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입법자가 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냐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강좌우가의 에스겔이 본 환상에 보면 기름 부은이 흘러 넘쳐서 이런 어떤 그런 성령의 강이 막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에 상한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썩은 바다가 회복이 되고 그럼 자연적으로 물고기는 힘있게 살겠죠. 물고기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강좌우가 생명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커다랗고 잘 익은 열매를 달고 서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은 그런 생명의 과일, 생명강에서 자라난 생명 과일을 따서 섬기는 것이 말씀 사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국을 치료하는 소성케 하는 잎사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7절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황포, 오래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강에서 양옆에 놀라운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마다 다 살려냅니다. 강이 유유히 흘러갈 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사역자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없다. 그 속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사야 61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 무너진 경배, 무너진 찬송, 화만 나 있고 분노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너희 양떼를 일으킬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과 여러분 교회가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으면 물을 충만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면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황폐합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대단히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소리 지르고 화내는 곳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는 장소가 뭐 어떤 기름짐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누인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새롭게 고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황폐했던 곳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평생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전 인격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이 이 하늘에 어떤 때 우리가 줌으로 40명의 사모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 대한민국 하늘에 물이 폭포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막 씻어내는 게 보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것도 보이고, 이런 그런 깨끗한 곳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이 무궁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너무 땅에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땅의 일대로 화내고 분내고 노여워하고 흥분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요일날 실시간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가 회복이 될 건지 회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 물론 24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지만은 너희들 기도같이 순수한 기도회가 잘 없다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흥분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분노가 그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화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화는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길에서 소리 지르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화를 내는 곳에는 임하지 않는다. 소리 지르는 곳에는 임하지 않는다. 겸손하고 부드럽고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임한다. 그러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목에서 멍에가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일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이 나라도 좋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고가 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예수께서, 이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티가 없고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즉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관한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매일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게 만들어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성령에 서 있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나아가 재정에도 귀신을 불러들이고 가난한 영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잘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평가해서 그를 짓밟아 버리는 일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몹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죄 있다고 정죄할 만한 의인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겼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면서, 리더라고 하면서 지금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너무 싸납고 너무 거칠고 너무 무섭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갈라놓고 찢어버리는 그런 말들,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했다. 그런데 많이 견뎌야 했고, 환난이 왔고, 공핍이 왔고, 고난이 왔고, 매맞음이 왔고, 갇힘이 왔고, 난동이 왔고, 수고로움이 왔다. 자지도 못했다. 먹지도 못했다. 파선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는 일체 너희 가운데서 깨끗했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고, 오래 참았고, 자비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독교 신자들은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독이라는 말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하번에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방언기도 하십니까? 성령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집회 가운데 강대상 앞에 불이 1m씩 서 있는 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걸 영안으로 본 적이 많습니다.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 차서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옷에 티끌이 묻어서 그걸 바람에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함을 여러분 실제로 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현장에 있으면 창문이 싹 열리고 바람이 마치 빛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들어와서 안을 더러운 공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싹 씻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지금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옛날 사람들은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찼을 때 들어가길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 위에서 이리저리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 안에 섞인 말로 분노 섞인 말로 여러분 영혼을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중에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느냐? 너희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 회복시킬 줄을 믿는지 보겠다. 주님께서 월요일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화난 마음으로 분노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황폐한 곳을 무너진 곳을
다스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시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에 정말 이와 같은 아픔을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아파합니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더 이상 이런 아픔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